할렐루야. 2023년 10월 31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오래된 유머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좀 썰렁한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정글을 헤치면서 나가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이 겁에 질린 선교사님이 엉겹결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을 떠보니 사자가 두 발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이 장면 속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라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잘 알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지고 나서 이렇게 치사한 방법까지 써가면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해내냐고, 이런 말은 너무 순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신사적인 것,
인격적인 것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온갖 방법을, 그 방법이 아무리 치사할지라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영적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먹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둔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6가지의 장비들로 무장을 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언급한 이 전신갑주가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이것이 빠지면 완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한 후에 이어지는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즉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말을 너무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니 마치 신앙생활이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본질은 어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도 마치 이것을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 지식을 채우고 어떤 방법적인 기술로만 익히게 된다면 우리는 완벽히 프로그래밍된 로봇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과 인격적인 교제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마지막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울은 원문에서 이 단어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에서만 무려 4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모든이라는 단어, 항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럿이라는 이런 단어로 그저 번역된 것일 뿐이죠. 쉽게 말해서 이 원어의 의미는요, 모든 방법과 상황과 인내를 동원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이토록 그러면 이 바울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토록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 공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를 제대로 하기로 결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과 간절함을 불어넣어주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귀가 우리들에게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결심하게 만든다고?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귀가
얼마나 치사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이용하는지 말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의 있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경건한 장소와 충분한 시간,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기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도를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기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찾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제가 예배부 목사로서 성도들을 보면 이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시고 나서 대부분의 임직자들께서 이제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를 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사실 세련되게 막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그 기도를 포장해서 잘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퇴근해서 와가지고 엄마한테 아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방해.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화입니까? 그런데 통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는 대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격이 없는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성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예배 기도를 준비도 없이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색함으로 망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그저 전신갑주로만 무장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채로 장착한 모든 무장은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들이 전 세계 어디 교회에 있을까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갈급함과 열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올라가고 아니면 금식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화합니다.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현실과 삶을 떠난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습관은 곧 내가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향이 맞나에 대한 어떤 분별보다 그저 나의 절실함과 열심이 훨씬 앞서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열정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무찌르면 한 자리를 하고 싶은 자신의 욕심이 거기에 있었죠.
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은 열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란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유익을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기도의 초점이 우리 주님을 향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부탁을 할까요? 출소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혹은 내가 감옥 안에서 건강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함이 마땅할 거예요. 아마 교인들도 다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기도를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옥중에서도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놓여 있는 이 처지와 형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지금 자신이 현재 감옥에 있는 것이 그냥 운이 나쁘거나 로마 황제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 부탁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자신의 옥중 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사도라는 확실한 정체성과 내가 가야만 하는 그 삶의 방향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요, 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 나간 군인이 통신이 막혀버린다면 아무리 최신 장비로 무장을 해도 그 장비는 전혀 쓸모없는 장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통신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주여 주여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를 목소리 높여 외치면서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그렇게 주문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너무 간절함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우리 주님과 소통하면서 오늘 하루에 나의 삶 가운데 당면한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종고를 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꾸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